말씀의 제목은 왜 노예로 갔을까요?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렘넌트 한 명을 불렀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렘넌트 한 명을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는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안 돼요. 나는 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계속 하나님한테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어. 갈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언약을 주면서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데리고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서 피제사 드리러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할 거니까 우리를 놓아줘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냐면 바로 무슬림이라는 종교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 무슬림.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 쪽에 방향을 두고 길을 가다가도 돗자리를 깔아놓고 난 정시기도 해야 돼 하면서 엎드려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저기 비행기 공항에 가도 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무슬림처럼 안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죠. 바로 중이에요. 중들이 108배라고 108번 이렇게 절하고 일어났다가 절하고 일어났다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몸도 낫고 막 힘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손 모으고 눈 감고 호흡하면서 명상하고 있어요. 명상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틀린 생각하던 것들이 잠깐 멈춰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뭔가 답을 주는 것 같은데 진짜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보냈어요. 노예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라의 강대국의 나라에 노예로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을까요? 하나님 자녀들을 노예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힘센 나라를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한테 잡혀있는 나라를 약한 나라들이 따라가요. 그 문화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만든 문화와 여러 가지 모든 것 속에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노예인데 입을 깔아놓고 내가 기도할 겁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노예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노예가 108배 절할 거니까 나 오늘 좀 1시간 정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노예가 자기 시간 내서 내가 제일 편한 시간에, 행복한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배우겠다고 명상하는 데 가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준 기도는 뭐냐면 바로 24시 기도예요. 24시 기도. 그게 뭐냐면 24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놓치고 사람들은 이 비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만나는 기도를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는 뭐라고요? 24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유치원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해요.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누려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 행동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거 하나를 누리기 원해요. 선생님이 어떤 할머니를 계속 만나고 있다 했죠. 지금 2주 동안 만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갔는데 어제는 문을 안 열어줬어. 문 닫아놓고. 근데 이 할머니가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복음 들을 때는 너무 몸이 아프고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서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집에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치매라는 병이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선생님하고 장로님한테 들어오지 말라 했어. 근데 들어가서 복음을 말해줬어. 그러니까 잠깐 잡혀있던 귀신이 나가니까 할머니가 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틀, 3일 예배 드리고 또 갔는데 그 다음날에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찾아오지 말라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4일을 못 만났어. 선생님은 매일 갔어요. 근데 4일 동안 못 만났어. 그리고 4일 동안 못 만나서 선생님이 딱 다시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만나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기어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할머니한테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해 줬거든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저랑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이상 놓치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놓치면 진짜 귀신이 할머니 완전 사로잡을 거다. 이 할머니가 지금 귀신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완전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훨씬 많이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을 해주면서 지금 저랑 만나는 거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계속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잠깐 놓치고 지나간 사이에 완전 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예배 드렸는데 또 몸이 또 살아나. 그래서 막 돌아다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저기 뭐 친척 집도 가고 그렇게 했어. 근데 또 2, 3일 예배 드리다가 또 4일 동안 예배를 안 드렸어. 예배를 안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여기 발 여기에 완전 큰 멍이 들고 여기 물혹이 나가지고 귀신이 밤마다 와가지고 자기 발을 막 밟는데요. 그리고 피멍이 막 잔뜩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은 그게 이제 귀신이 와서 때린 거라기보다 그 할머니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 잡혀있을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막 올라와요.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짜증이 나요. 그때 막 어디 막 차놓고 때려놓고 정신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한 줄 모르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뇌와 모든 것까지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시 복음 이야기 해주니까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몸이 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거를 장로님이랑 선생님이랑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영적 사실을 계속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한테 만나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 예배 안 드렸다고 몸이 다 망가지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영적으로는 이 귀신이 완전 잡히는 상태로 가고 또 잠깐 풀려지는 상태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선생님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할머니가 이 기도를 계속 했다면 잠깐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야. 다시 말하면 계속 노예가 돼야 되는 상태야, 할머니가. 그래서 그 노예가 되는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을 선생님은 계속 가서 말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녀인 할머니 한 사람을 계속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냐면 선생님은 못 만난 게 사단이 완전 방해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단이 방해한 게 맞는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계속 바꿔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바꿔가는 줄 알아요? 할머니를? 몸이 아픈 것까지 허락해서라도 잠깐 복음 듣고 살아나고 몸이 또 복음 안 들을 때 완전 무너지고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고 오는 질병 속에 계속 있으면서도 할머니랑 2주 동안 계속 만나면서 이 할머니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진짜 사단이 있네. 진짜 귀신이 나를 계속 잡고 있네. 그리고 진짜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많구나. 이거를 이 할머니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선생님도 매일 갔고 할머니도 매일 만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 시간대 잠을 자. 자기가 지금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계속 잠을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간 시간에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저도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그 사람도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자꾸 상황이 사단이 자꾸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도록 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가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있구나. 어떻게 인도하냐면 복음 하나를 계속 깨닫고 발견하는 비밀 속으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게 선생님이 그 현장을 가면서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완전히 묶여서 내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인 고아로, 영적인 거지로, 영적 노예로 전부 다 이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사단은 계속 못 보게 해요. 어려서부터 어제 선생님이 노아 이야기 해주셨죠. 하나님이 전부 다 벌을 줬어요. 전부 다 물로 완전히 홍수로 잠궈서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도 똑같이 사실은 이 상태야. 똑같이 그 옛날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해요, 행동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 바로 나 중심. 우리 랩런트들은 나 중심인 랩런트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중심 속에 내가 태어났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사단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보게 해요. 그래서 나를 못 보게 해. 자꾸 진짜 나를 보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들어. 자꾸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히 나를 봐야 돼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크면서 그거를 포장하고 숨길 뿐이에요. 할머니가 되면 이제 포장지가 벗겨져서 못 숨겨서 드러날 뿐이에요. 치매가 와서.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이야. 나를 위해 살아.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 살아.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해 살아. 우리를 위해 살아. 근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그게 사람이 나쁘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육신 중심이야. 이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를, 내가 계속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걸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돼요. 친구들이 싸우는 거 보면 이긴 친구는 좋아하고 진 친구는 슬퍼하고, 그렇지만 또 싸워야 되고, 또 예쁜 물건이나 좋은 물건이나 장난감들 보면 계속 그게 마음이 가고 끌리고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중독돼 가지고 집착돼서 학교 문화를 만나서 나중에는 이제 게임과 유튜브와 TV와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그걸 어느 날 만나서 자꾸 중독이 되고, 처음에는 분명 중독이 안 심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중독이 심해져. 그 문화를 계속 접하고 만나면서 심해져. 근데 그 문화를 만나서 중독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중심이었어. 근데 그 문화를 만나서 그게 딱 붙어가지고 나에게 자리 잡았을 뿐이야. 그리고 성공 중심. 전부 다 나의 인정을 위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적당히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또 지금 이제 고등학교로 간 친구가 진주에 다시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초등학생 때 봤어. 우리 랩런트들보다 조금 더 형이고 오빠죠. 그 형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는데, 이 형이 이제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엄청 계속 많이 해. 근데 그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쟤는 지금 완전히 이 사단한테 잡혀있는 상태로 행동을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꾸 물건을 훔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 선생님 집에 이 동전 쌓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몰래 딱 이렇게 훔쳐가지고 몇천 원씩 훔쳐서 딱 숨기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자꾸 그걸 훔쳐.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거든요. 5학년이 되니까 이제는 가서 자전거를 막 훔쳐. 학교 친구들 거. 자전거를 훔치는데 엄마가 봤는데 훔치지 말라고 자전거까지 사줬어. 저기 한민 형이라고 있거든요. 한민 선생님이 자전거 또 사줬어.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거 있는데 또 길을 가다가 자전거가 딱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전거를 딱 가져와가지고 타고 가. 근데 그게 딱 CCTV에 찍혔는데 엄마가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 엄마가 불신자거든요. 그 불신자 엄마가 얘를 봤는데 자전거를 훔쳐가는 모습이 뭔가에 잡힌 것처럼 훔쳐가는데 그거를 자기도 잘 몰라. 그냥 보이면 몸이 싹 가서 그냥 가져와 버려. 그렇게 있다가 지금 중학교 되면서 진주를 떠났거든요. 선생님 떠나서 저기 갔어. 엄마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교육시켜야 된다고 저기 기숙사 학교에 보냈어. 갔는데 지금 다시 왔거든요. 며칠 전에 다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또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처음 갔는데 자전거 엄청 좋은 자전거 사줬는데 학교에서 모든 자전거를 다 훔치고 다녀. 제일 비싼 자전거도 훔치고 좋은 자전거 다 훔쳐가지고 계속 타고 다녀. 근데 그거를 기억을 못해.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훔쳤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완전 잡혀있는 거야. 이거를 누가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약을 먹여도, 어떤 운동을 시켜도,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좋은 걸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이미 집재어진 생각과 마음의 정신의 문제가 이 아이한테 이미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계속 훔쳐야 돼. 그거를 막으려면 감옥에 보내는 것밖에 없어. 감옥에 보내면 그 친구가 나은 걸까요? 똑같이 계속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하게 이 문제 속에서 세상의 것들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 보기 원해요. 그래서 뭐가 발견되길 원하냐? 진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기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는 사단이 계속 사람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기에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는 걸 허락하시는 거야. 이 할머니가 선생님이 어제 만났거든요. 어제 못 만났고 어제는 못 만났고 이틀 전에 만났어요. 그때는 또 말씀 들으니까 몸이 막 살아나니까 돌아다니면서 매일 밤마다 이 찾아오는 귀신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면서 막 그리스도 힘이 나니까 외치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귀신이 제발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를 이 할머니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노예된 상태를 벗어나서 진짜 끝내신 그리스도가 이 할머니한테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 허락하는 거야. 그 할머니한테. 그래서 선생님은 그 할머니가 몸이 살아나 있지만 완전 잡혀있는 상태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어요. 그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하나님이 그걸 영적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렇게 알고 있지. 나의 문제를 자꾸 내가 힘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진짜 치유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귀신이 찾아왔는데 나는 기뻐. 그 귀신이 나의 발을 밟아서 눌려가지고 너무 아픈데 기뻐. 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이 문제를 보면 볼수록 나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이니까 내 모든 물건 다 훔쳐가도 괜찮다. 내 주민등록증 숟가락 없어져서 할머니가 계속 화냈는데 이제 TV도 가져가고 책도 가져가고 이불도 다 가져가도 좋다. 나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행복이다. 난 이 그리스도 하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은 이 상태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그 비밀을 훈련시키기 위해 자꾸 금토일 시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절대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이 상태로 바꾸려고 묵상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 말씀 붙잡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이 복음이 너무 답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나는 놓치지 않고 누리겠다. 이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야. 그때 이제 뭐 청소부를 해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속에서 300%의 준비가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는 어딜 가도 괜찮아.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망대가 세워져 버렸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를 발견하는 축복 속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여정 속에 붙어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